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도행전의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져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0장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10장 이제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베드로의 설교 부분만 본문으로 일단은 삼았기 때문에 그 본문 내용 그대로 베드로의 설교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살핀 10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언급은 해드렸는데 그 구성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장 1절부터 16절이 큰 하나의 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 먼저 등장하므로 이 10장의 말씀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았던 것이 이제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동하고 또 고넬료는 베드로가 찾아온 것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9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두 번째 파트인데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면서 바로 이제 30절부터는 바로 33절까지 이제 고넬료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지 이제 발언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크게 스토리를 개관을 하고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이 고넬료의 어떤 발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부분 나타나는 34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남은 부분이 이제 44절부터 48절인데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어떤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 그리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똑같이 시몬이라고도 하는 이 베드로, 시몬 이 베드로와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본 서로의 이 두 환상, 이 환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보았던 사실은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특별히 아마도 그 당시에 흔히 행하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이 철저하게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음을 보았는데요. 먼저 이 고넬료는 이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제6시 정오 12시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는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이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와 그 리더십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누가가 작성한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그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렇게 고넬료의 어떤 회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또 다른 고넬료, 또 다른 고넬료, 그러니까 수많은 고넬료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중요하게 작용되고 나타나고 있는 바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고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 그것은 바로 중요한 상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라 함은 바로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기도 중에 보았던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은 그릇인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던 바로 베드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보았던 그 짐승들이 상징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짐승들은 베드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바로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이었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저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징을 보았던 것이죠.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아마도 조금 풀어서 제가 써봤는데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나아가라라는 어떤 의미가 담긴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으로 저희가 좀 그 의미를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통해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와 그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발언이 바로 고넬료의 발언이었는데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것을 받아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였습니다. 고넬료의 발언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천사의 어떤 부름을 들었는데 그 발언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당신을 초청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것을 이제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1장 14절에 특별히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천사가 베드로가 너와 내 집에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는데 바로 너가 그리고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초청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이야기를 바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발언을 듣고 베드로는 아마도 그가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고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었던 그 환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베드로는 아까도 설명드린 자신이 환상 속에 3번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10장의 13절부터 15절의 일이 3번 반복되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자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이나 일어나고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릇이 올라갔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마지막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깊은
어떤 각인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 고넬료의 발언 이후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어떤 그 출신, 그의 겉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인데,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이 고넬료처럼 나아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들었던 그 음성의 내용을 기억함으로 그의 설교의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자신이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바꿔서 말하면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어떤 편견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특정 나라, 특정 민족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주님이 아니다. 어떠한 한 민족에 국한된 주님이 아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화평케 하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져서 누구나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모든 자들이 다 한 일원,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지금 증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것인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너희도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그것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아마도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는 전의 상태였지만요. 그래서 너희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은 온 유대에만 퍼질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를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말씀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그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본문, 이 말씀, 이 설교가 바로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명쾌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 땅끝까지 퍼져 나가야 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보이시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음을 베드로는 먼저 말하면서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침내 39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죽으신 것과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시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수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러한 사실, 그 두 사실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형태로 크게 그 두 기둥을 축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저희는 익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도 그렇게 나타나시고 있고요. 바로 이 두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 39절부터 41절에도 명확하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증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그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증인들에게 이제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사건과 다시 사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베드로는 이렇게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42절과 43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마지막 43절의 말씀이 지금 띄워주고 있죠. 43절에 너도 그가 행하신 이 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 같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가 행하신 이 일을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서 너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도록 베드로는 이 복음의 그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참 예수 그리스도 생애,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설교를 명쾌하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11장 14절 아까 언급한 말씀처럼 그 말씀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이 바로 천사의 지시 그대로 고넬료와 그 온 집에 구원을 가져다 주게 할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지식 인도하심 가운데 전했고 그리하여서 고넬료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아마도 모두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겠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설교를 이미 시작할 때부터 10장 44절에 나오고 있죠. 이 말을 할 때에 이후에 1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10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베드로는 심지어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고자 함을 볼 때 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어떠함을 넘어서 그 배후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있었던 참으로 놀라운 현장이었음을, 설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함께 있던 그러한 모든 이들은 아마 그래서 그 일련의 무리들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의 일원으로 그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아마 6 형제들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할례 받은 이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꺼려움을 갖는 이들이었겠죠. 그들이 그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모든 이들과 함께 유숙했다는 말과 함께,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겠죠. 그 말과 함께 오늘 이 10장의 큰 어떤 거대한 스토리는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좀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종합하면서 정리해볼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이에 떠오른 말씀, 그것이 바로 로마서 앞에 예배 초반에 읽어드렸던 성구였는데요. 로마서 성구를 한번 읽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와 참 맞닿아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서 주어지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참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좀 길지만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함께 좀 유익 있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베드로의 어떤 복음 설교의 내용을 한눈에 잘 보여주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혜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정말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2가지가 나오는데 9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부분을 언급함으로 베드로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시금 바울에게서도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12절 13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 아까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만유의 주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그리하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도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로마서 1년의 말씀은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의 내용을 잘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또 끝으로 소개해드린 로마서 저자 바울의 말처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견고히 먼저는 세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또 누구에게 가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면 주님의 그 복음을,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되는 준비된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함께 좀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베드로 인생의 말미에 적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묵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나누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설교를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떠오르게 된 참 깊이 마음에 새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유명한 성구이기 때문에 익숙한 분이 많으실 텐데 함께 좀 이 말씀을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의 이 말처럼 베드로는 아마도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모습처럼 베드로는 그의 인생 말미에 너희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위에 늘 견고히 서고 그 복음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이로 서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곳마다 필요한 사람마다 우리를 보내시고자 할 때 준비된 사람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능력 있게 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소망을 힘있게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늘 항상 주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며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부림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늘 준비하며 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